오늘은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딱 한마디로 여러분이 고백하려면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마 다 다를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정의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딱 한마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한마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참 오해를 했습니다. 어떤 오해를 했는가 하면은 시골에서 가장 굉장히 보수적이었잖아요. 시골의 목사님, 장로님들께서 굉장히 엄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율법적인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죠. 어릴 때부터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데 주일날은 차를 타서도 안 되고 음식을 사 먹어서도 안 되고 심지어 내일 시험이 있다 해도 공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일 시험이라고 책을 들고 다니다가 장로님들께 이렇게 발각되어지면은 장로님이 엄하게 야단을 치셨어요. 오늘 주일인데 무슨 공부를 하냐고. 그때는 주일 성수, 온전한 주일 성수는 오로지 교회에서 성경 보고 예배드리고 그것이 온전한 주일 성수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야단을 맞고 주일날은 차를 탄다든지 돈을 쓴다든지 가게에서 뭘 사 먹는다든지 그런 것은 엄두도 낼 수 없었지요. 또 11조를 떼먹으면은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즉각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듣고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늘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잘못하면 땅을 갈라서 묻어버리고 이렇게 우리를 벌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유함이 없고 평안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늘 부담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하나님 눈에 벗어나면은 큰 번개를 맞을 것처럼 늘 그렇게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에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성경 읽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복음은 이런 것이다 말했지만은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 읽다 성령님께서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깨닫게 되었을 때 제 기억으로 몇 날 며칠을 그 감격 속에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을 펴놓고 그 엎드려서 얼마나 울었던지 성경이 다 헤어질 정도로 누가 가르쳐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모든 포로된 것에서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 복음을 깨달았을 때 그 감격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신앙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하시고 책망만 하시고 꾸짖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한없이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깨달았을 때에 저희 신앙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을 때에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또 누구 앞에서도 당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고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을 듬뿍 받은 자녀들은 어딜 가더라도 자신감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아요. 또 사랑을 베풀 줄 압니다. 그런데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늘 까칠합니다. 공격적입니다. 사랑을 받지 않았으니까 사랑을 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는 것도 실력이고 사랑하는 것도 실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샘터 가족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라고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보면은 사랑 많이 받은 자녀들이 자존감이 높습니다. 자신감이 어딜 가도 자신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도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치약 가운데 2080 치약이 있을 겁니다. 또 샴푸와 우리는 샴푸로 머리를 감고 또 린스로 또 씻잖아요. 그런데 번거로우니까 샴푸와 린스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로 샴푸, 하나로 샴푸, 그리고 또 우리 핸드폰을 쓰는 핸드폰을 이제 바꾸게 되면 번호 이동을 하는 서비스, 이런 것을 개발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케팅이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불리워지는 조서환이라는 KTF 사장입니다. 이분이 이런 하나로 샴푸라든지 2080 치약, 또 이렇게 핸드폰 번호 이동 이런 것을 다 이렇게 개발한 분인데, 이분이 23살 때에 이제 육군 장교로 군에 입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에서 수류탄 사고로 인하여서 오른쪽 팔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군에 가기 전에 교제하던 이게 자매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자기 팔을 다치고 장기를 입었잖아요. 한 번은 병원에 이 자매가 면회를 온 것입니다. 이 청년이 완전히 절망했지요. 멀쩡한 청년이 한쪽 팔을 잃었으니까 완전히 절망하고 사랑 그 자매, 면회 자매에게 그렇게 이제 헤어지자고 통보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몸이 장애를 입었으니까 당신은 건강한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라고,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보내주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자매가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고,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자기 아버지에게 이제 그 청년과 결혼할 테니까 승낙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는 다 자녀에 대한 욕심이 있잖아요. 이왕이면 좋은 자매, 좋은 청년을 만나서 결혼하기를 원하는 부모의 욕심이 있습니다. 아버지 허락하지 않지요. 나중에는 아버지를 택하지 이제 그 남자를 택하지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아버지와 딸 간의 신뢰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딸이 아버지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빠, 나는 지금까지 그 남자를 오른팔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분의 인격을 사랑하고 참 좋아합니다. 만약에 아빠가 사고로 오른팔을 잃었다면 엄마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아빠에게 되묻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느낀 바가 있었겠지요. 결국 자식이 잃을 부모가 없다고 결혼을 승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혼을 해서 이 자매가 남편을 내조를 하는 것입니다. 늘 그 자신감을 불어주고 그렇게 사랑의 고백을 할 때에 그 조소한 이분이 한국 최고의 마케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제품들을 개발하게 되어지고 최고의 마케터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도 참 아름답고 고귀하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할까요? 그런데 인간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도 그 사랑이 식어지기도 하고 또 헤어질 때는 원수처럼 헤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인간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랑뿐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다 쇠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저 사람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심은 조석변이라 그러잖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었다가 실망하고 상처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어디에서도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말씀이 없지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울 힘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늘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하실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도 있잖아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절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시험 들 수도 있습니다. 남몰래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지요. 그렇다고 우리를 밀쳐내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집 나간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이 매일매일 회개하고 주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시고 오늘도 기다리시는 천날을 하루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 오늘 동교에서 찬양했지 않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사랑.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이 작년 2023년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가장 많이 인터넷에서 검색한 성경 구절이고 전 세계인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로 뽑힌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는 표현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9절에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랑하면은 사랑이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말 한마디도 따뜻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은 그 자식을 위해서 뭔가 자꾸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표현되어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말로만 사랑하신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이 바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소생 가능성 죄로인 완전히 죽었던 우리를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분이 천국에 갔는데 천국 문 앞에 베드로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왔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분이 대답합니다. 천국 가고 싶어서 왔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100점이 필요해. 100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나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배 잘 드렸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 1점밖에 안 돼. 또다시 말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찬양대도 하고 꽃꽂이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거 다 해봐야 1점밖에 안 돼. 또다시 말합니다. 교사도 하고 주차 안내도 했습니다. 그것도 1점밖에 안 돼. 97점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 공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로 죄의 사함을 받고 그분을 믿는 자만이 값없이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신 보혈의 공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도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왜 자랑해야 됩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귀한 선물을, 여러분이 갖고 싶은 선물을 받았다면은 누구를 자랑하겠습니까? 아마 다니면서 누가 내게 이 선물을 해주었다고, 이 선물을 내게 해주었다고 그 선물을 해준 사람을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 그 주님, 그러게 우리가 예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걸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평생 자랑은 십자가뿐이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었다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포도를 심습니다. 나중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서 장막에 옷을 벗고 술에 취해 잠이 들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먼저 보았지요. 함이 보았다면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줘야 되잖아요. 하체를 덮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밖에 나와서 그제 아버지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두고 형제들에게 고합니다. 셈과 야벳에게 뭐 이렇게 좋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저렇게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주무신다고. 그런데 셈과 야벳을 보십시오. 셈과 야벳은 그 말을 듣고 자기들 옷을 어깨에 걸치고 앞으로도 가지 않습니다. 정면으로 가면 그 모습을 봐야 되기 때문에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고 수치를 듣고 나옵니다. 아버지가 술에서 깨어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함을 먼저 저주합니다. 창세기 9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가나안이 누굽니까? 바로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거든요.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그 아들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이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아버지의 허물을 가리워 주었던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하지요.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야벳을 축복하는데 하나님께서 야벳을 창대하게 하실지어다.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남의 허물과 수치를 덮어주고 가리워주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복을 받아요. 그러나
남의 수치를 허물을 드러낸 자들에게는 이렇게 함의 저주를 받는, 그 자식이 저주를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가리우어서 하나님의 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로 그것을 다 가리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의 죄 엄밀하게 지은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보혈로 다 가리워서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의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눈에는 너희들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그게 보혈의 능력이고 그게 보혈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누가 주님 앞에 설 자가 있겠습니까? 그 은혜로 우리의 모든 허다한 죄를 다 가리워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 존귀하고 보배롭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마귀가 따라할 수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마귀는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마귀는 거짓말을 잘합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마귀의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간시키고 거짓말하는 전문이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마귀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은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셔요? 거짓말을 진짜처럼 잘합니다. 본인은 몰라요. 팔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처럼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 누가 하라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강물이 흘러가듯이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서로 사랑하라.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예언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대단한 것이지요. 그렇지만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담겨진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도 드릴 수 있잖아요.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는 그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이 말씀합니다.
사랑받은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신구약 모든 성경을 함축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강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그 사랑을 입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소홀히 했던 가족들, 사랑하지 못했던 가족들, 또 이웃들, 성도들, 샘터 가족들, 직장 동료들, 혹 매인 것이 있다면 풀고 주님이 나를 값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보혈로 다 나를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도 이웃들에게 그 사랑 베풀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사랑한다고 화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 주님, 세상의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오직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의 보혈로 다 덮으시고 우리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내 눈에는 너희들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다.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사랑 날마다 누리면서 또 그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좀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다 주님 앞에 의젓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혹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매인 것이 있다면 풀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